신앙생활을 잘 한다는 것은 기적을 체험하거나 자기 열심을 불태우는 일이 아니랍니다. 하느님께 신뢰를 두고 지금 나의 삶을 기쁘게 행복하게 참되게 굳세게 살아가는 것이랍니다.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하느님께 기도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하느님께서 얼마나 우리 가까이에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함께 하시는가를 깨닫게 된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저희를 구원하시어 사랑하는 자녀로 삼으셨으니 저희를 인자로이 굽어보시고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에게 참된 자유와 영원한 유산을 주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말씀의 전례가 시작됩니다. 지혜서의 말씀입니다. 어떠한 인간이 하느님의 뜻을 알 수 있겠습니까? 누가 주님께서 바라시는 것을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죽어야 할 인간의 생각은 보잘것없고 저희의 속마음은 변덕스럽습니다. 썩어 없어질 육신이 영혼을 무겁게 하고 흙으로 된 이 천막이 시름겨운 정신을 짓누릅니다. 저희는 세상 것도 거의 짐작하지 못하고 손에 닿는 것조차 거의 찾아내지 못하는데 하늘의 것을 밝혀낸 자 어디 있겠습니까? 당신께서 지혜를 주지 않으시고 그 높은 곳에서 당신의 거룩한 영을 보내지 않으시면 누가 당신의 뜻을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해주셨기에 세상 사람들은 길이 올바르게 되고 사람들이 당신 마음에 드는 것이 무엇인지 배웠으며 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주님, 당신은 대대로 저희 안식처가 되셨나이다. 인간을 먼지로 돌아가게 하시며 당신은 말씀하시나이다. 사람들아 돌아가라. 천년도 당신 눈에는 지나간 어제 같고 한 토막 밤과도 같사옵니다. 당신이 그들을 쓸어내시니 그들은 아침에 든 선장 같고 사라져가는 풀과 같사옵니다. 아침에 돋아나 푸르렀다가 저녁에 시들어 말라버리나이다. 저희 날수를 헤아리도록 가르치소서. 저희 마음이 슬기를 얻으리다. 돌아오소서. 주님, 언제까지일까? 당신 종들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아침에 당신 자애로 저희를 채워주소서. 저희는 날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다. 주 하느님의 어지심을 저희 위로 내리소서. 저희 손이 하는 일에 힘을 주소서. 저희 손이 하는 일에 힘을 실어주소서. 사도 바오로의 필레몬서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나 바오로는 늙은이인 데다가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님 때문에 수인까지 된 몸입니다. 이러한 내가 옥중에서 얻은 내 아들 오네시무스의 일로 그대에게 부탁하는 것입니다. 나는 내 심정과 같은 그를 그대에게 돌려보냅니다. 그를 내 곁에 두어 복음 때문에 내가 감옥에 갇혀있는 동안 그대 대신에 나를 시중들게 할 생각도 있었지만 그대의 승낙 없이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대의 선행이 강요가 아니라 자유로 이루어지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가 잠시 그대에게서 떨어져 있었던 것은 아마도 그를 영원히 돌려받기 위한 것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이제 그대는 그를 더 이상 종이 아니라 종 이상으로 곧 사랑하는 형제로 돌려받게 되었습니다. 그가 나에게 특별히 사랑받는 형제라면 그대에게서는 인간적으로 보나 주님 안에서 보나 더욱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그대가 나를 동지로 여긴다면 날 맞아들이는 듯이 그를 맞아들여 주십시오. 그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많은 군중이 예수님과 함께 길을 가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돌아서서 이르셨다. 누구든지 나에게 오면서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 아내와 자녀, 형제와 자매,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누구든지 제 십자가를 짊어지고 내 뒤를 따라오지 않는 사람은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너희 가운데 누가 탑을 세우려고 하면 공사를 마칠 만한 경비가 있는지 먼저 앉아서 계산해 보지 않느냐. 그러지 않으면 기초만 놓은 채 마치지 못하여 보는 이마다 그를 비웃기 시작하며 저 사람은 세우는 일만 시작해놓고 마치지는 못하였군 할 것이다.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가려면 20,000명을 거느리고 자기에게 오는 그를 10,000명으로 맞설 수 있는지 먼저 앉아서 헤아려 보지 않겠느냐. 맞설 수 없겠으면 그 임금이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평화협정을 청할 것이다. 이와 같이 너희 가운데에서 누구든지 자기 소유를 다 버리지 않는 사람은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힘든 숙제안을 내주십니다. 바로 당신의 제자가 되기 위한 조건 3가지를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조건은 자신의 가족이나 친척,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자신의 십자가를 짊어져야 한다는 것이고, 마지막 3번째는 자기 소유를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조건들을 보다 보면 하나의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바로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알려준다는 것이죠. 각자 다른 위치에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우선순위는 자신이 지향하는 목표에 따라서 그 순위가 결정됩니다. 학생이라면 좋은 성적을 얻어서 원하는 대학이나 직장에 취직하는 것이고, 직장이나 사업가라면 성공해서 승진하거나 사업이 잘 되는 것입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의 우선순위의 공통점을 뽑으라고 한다면 가족의 건강과 행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신앙인인 우리에게는 주님의 제자가 되는 하나의 목표가 더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제시하신 제자가 되는 조건은 앞에서 언급했듯이 너무나 까다롭습니다. 하나같이 무엇을 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부정 조건문들은 우리에게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뒤집어서 생각해보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제자는 사람의 일보다 하나님의 일을 더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신앙을 우선순위에 두면서 지향해야 하는 것들은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먼저 나의 것에 집착하기보다는 나를 포기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자기 소유를 버려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내 것을 내려놓고 좀 더 초연한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느 하나에 집착하다 보면 어느새 자신도 모르게 거기에 얽매이게 되죠. 하지만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지면 조금 더 풍요로움과 여유로움을 느낄 수 있게 됩니다. 어느 하나에 매달리는 것으로부터 벗어나서 좀 더 넓은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는 마음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소유로부터 자유로움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신앙인이 우선순위로 지향해야 할 다른 하나는 기도하는 자세와 마음가짐입니다. 보통 기도할 때 우리의 몸과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 향해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할 때가 더 많죠. 그렇다고 실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그 끈을 놓지 말아야겠죠. 기도는 나와 하나님과 만나는 의사소통의 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만큼은 주님께서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십니다. 물론 건성으로가 아니라 진지한 마음으로 기도에 임해야 하겠죠. 그리고 우리가 지향해야 할 또 다른 하나는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잘 걸어가는 것입니다. 누구나 결점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이죠. 그렇다고 자신에게 약점이 있다고 해서 그냥 주저앉고 멈춰 있을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그 약점을 이용하면서 자신의 십자가를 짊어진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으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곧 십자가는 예수님을 따르는 신앙인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주는 표지판이자 지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인으로서 삶의 우선순위를 정할 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굳은 의지와 그 실천입니다. 잠시 묵상하겠습니다.